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겨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시간을 아끼세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선지자의 미망이는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지 생도로 들어갔다가 그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었는데 사채까지 빌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을 담보로 붙잡아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미망이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시와 때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신앙의 그릇들 준비해야 돼. 오늘 말씀에서는 죽을 처지에 처한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요즘 사이비들은 그런 얘기하죠. 무슨 담임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하냐. 100% 순종할 수 있으면 그건 복이에요. 옛날에 전도사들을 교회에서 뽑을 때 H교회나 O교회는 그랬죠. 실제로요. 누가 양동이 물을 두 케이스를 갖다 놓고 이쪽 바켓에 있는 걸 이쪽 빈 양동이로 옮겨라. 처음부터 끝까지 선임 전도사님 옆에서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줄 모르고 어떤 자는 누워 자고 그런 거죠.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너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 60명 불러 모아놓으면 한 2명, 2%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닿는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 누워 자거나 이런다는 것입니다. 누가 합격하겠어요? 그 두 분이 합격하겠죠. 그들이 해외로 파송되고 그리고 다시 본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그야말로 대권주자들이 되는 거죠. 왜냐? 그 시간 동안 정직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 주특기는 그거죠. 배추 모종을 심어봤지만 배추 모종을 거꾸로 심으라 그러죠. 그런데 이성이 있는 인생들은 바로 심어놓고 1등으로 심고 왔다고 하는데 다 탈락하는 거예요. 거꾸로 심은 자들도 한 2명 되는 것이, 그들이 쓰임받는 것이. 오늘 신앙의 그릇의 두 번째는요, 성령의 그릇은 순종입니다. 오늘 이 미망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엘리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이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신앙이 요구되죠. 말씀이 요구됩니다. 믿음이 요구되죠. 그런데 3초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믿음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자꾸 예자에서 썩은 이성이 나와요. 이 이성은 뱀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하는 이성이에요. 결국은 미혹받아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죠.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되죠. 넘어지게 될 때 이 회복할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서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으면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제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신앙이 생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을 시험하는 마귀도 생활형이잖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부부싸움하게 하고 돈 문제 일으키게 하고 또 국가의 샬롬이 깨어지니까 그 여파로 여러분들이 투자했던 것들도 다시 소환하기나 다시 여러분이 거두어 드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고, 이럴 때 순종의 법칙 속에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말씀이 레마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중하게 다룰 때 시간을 투명하게 쓰세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은 연단 가운데 소망을 불어일으키고 소망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지죠. 시간이 투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누군가 보냅니다. 오늘 정말 갈급하고 조급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였다가 오늘 선지자의 미망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엘리사 선지자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릇들 준비해라예요, 여러분. 그릇들. 그런데 이것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인생이 창피해 죽겠는데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이제 이 기름 반병 남아서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가 아들들 둘 사채업자에게 빼앗겨 가면은 나 이제 죽으리라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나타나니까 교장 선생님 나타나니까 선지학교에서 최고의 인물인 거죠. 이분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목회 현장에서 남편과 함께 최선을 다했고 남편도 그 최선을 다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두 아들을 사채업자에게 빼앗기게 되었어요. 가령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그 험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살아왔던 그 여인에게 하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친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무슨 힘들게 하려고 마귀가 주는 참소와 고난 생활 가운데 그냥 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릇 준비되라는 거죠. 그럴 때 순종의 은혜를 퍼부어 주는 거죠. 마귀도 곳곳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혀요. 가난하기도 하고 가난한데 더 훔쳐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방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보다 더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지켜줘야 되겠죠. 그 신앙생활도 생활형이어야 돼요. 믿음도 생활형이어야 돼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그 사실 믿습니까? 이 여기서부터 복이 스타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2절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애에서 적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릇이 이미 더러워져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채워주질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의 부자들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그냥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실제로 말씀이 주어지면 이런 거죠. 창조 때도 말씀이 역사였고 심판 때도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태초에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짓이 없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적 그리스도가 되는 동시에 가난해집니다. 그러니 때가 악하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시간들은요 악한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시간들을 정직하게 드리면 영권, 인권, 물권을 횟수대로 돌려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정직의 영이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할 때 시간을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이에요. 네. 사이비들이 제일 먼저 흐트러뜨리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 개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보아야 될 때 가난의 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심히 불편해져서 말씀을 본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렇게 시간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탐욕과 정욕의 일들을 하죠. 우상의 일들. 그것만 감각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서준이가 오늘 기도 응답 받으러 제 앞에 왔어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마음이 불편해요. 위장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00명, 10,000명 그런 사람들을 만났지?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너 왜 마음이 불편한 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다 이렇게 손을 얹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아래 위로 만져. 그랬더니 괜찮아? 이랬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들어갔어요. 보혈은 끝까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정직해요. 끝까지 여러분을 청소합니다. 보혈은 이렇게 컵에 떨어진 물처럼 무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심과 마음 가운데 아무리 깊이 숨겨놔도, 그리고 이런 인생들 있죠. 담임 목사님과 교회 사람들만 모르면 돼. 그렇게 죄 짓는 사람들 있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려고 특급 수단을 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다 들켰어요, 여러분. 공항에 나가다 보면 요즘 해외 여행들 많이 가죠. 스캔 딱 하면 다 나오는 것이에요. 이미 스캔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은사를 받은 주의 종들이 그런 걸 알고도 왜 눈 감아주느냐? 사람이니까 사람 마음 잘하는 것이에요. 세자여도 사람 마음 잘하는 것이에요. 너도 언젠간 성전이 깨끗해져서 성령님이 권능을 주면은 너와 같은 인생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주의 종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라. 겸비하여 바로 서서 그 아픈 인생, 그 슬픈 인생, 가난해진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줄지어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사람이 복음 전하게 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사역에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속이 썩어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는 사람들. 서준이처럼 예수 피를 뿌립니다. 감정아 사라져라. 네. 10,000명이면 10,000명 그렇게 해보세요. 금방 해결돼요. 처음에는 말이에요, 안 고쳐집니다. 한 3일은 안 고쳐져요. 더 아픈 것 같고 더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김씨야, 만약에. 그러면 김자만 들어도 먹는 김이 싫어. 그리고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나 시댁 때문에 시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시자만 들어가면 다 싫어. 그 과거에 상담할 때 이런 분이 있어요. 자, 오늘 은혜의 말씀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이랬더니 막 경기를 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댁이 싫어서 상담받으러 왔는데 웬 시편을 짜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만 두 손 높이 들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 최소한 요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는 못해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요렇게라도 해야죠. 흉내만 내어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간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했어.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넘어지면은 이런 시간의 관념이 넘어지고 그런 물질의 관념이 넘어지고 가난해지니까 뱀이나 늑대나 일이나 뱀에게 물려간다는 거 아니까 우리는 뱀을 집어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물린 다리에 있는 뱀을 떼어준다고 주의 종들이 말씀 선포하고 이러면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좀 내두세요 이래버려요. 자유하게 좀 내두세요 이래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래버려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외치세요. 주여 가난하기 싫사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뱀을 떼줘야 되겠죠. 여러분 떼다 또 물려. 종아리에 있는 것 떼다 코 물리고 코에 있는 것 떼다 손가락 물리고 하루 종일 물리나 정신이 없어. 나중에 보면 도구로 계속 물은 뱀은 무속과 음란을 타고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커져 있어요. 처음에는 조그만한 뱀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무기가 돼갖고 막 삼키려고 그래. 그런데도 아직 떼고 있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것이 옛자의 방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담대함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떼어주죠. 옛자가 죽었다는 믿음이 딱 들어갈 때, 옛 이성과 옛 상식도 죽었음이 딱 믿어질 때 뱀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보혈이 그 이빨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으라고 떼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으려고 그러면 100명 중에 한 2명인데 그러면 맡기신 생명보다 귀한 어린 양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못하죠. 남의 자식들이 다 지옥 가도 내 자식은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걸 떼주는 걸 할 때 성질도 부리고 화도 내고 그러지만 결국 훗날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의 자녀들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을 때는 말씀이 보세요. 인내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말씀은 인내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로 나아졌기 때문에 영혼 불변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라고 때로는 성전도 청소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도 생수되는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놓으면 가난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 거룩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이에요.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그릇이 되고 성령의 그릇이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이지만 두 번째는 그릇 준비예요. 그릇은 이미 따라 나는 이미 복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고 점없이 단번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얻었습니다. 자,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분이 오셨습니다. 엘리사가 이 미망인에게 오듯이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 이미 깨끗하게 되었고 여러분이 할 일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나 나중에 예배도 영과 진리로 잘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대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믿음이 들어갔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스캔될 때가 있어요. 은사가 제대로 들어오면요. 그럴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이러죠. 권사님 장로님 왼쪽 주머니에 담배 2갑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막 미치겠죠. 왜? 스캔이 되니까. 근데 그 상황에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빨리 꺼내놓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담배 오늘부터 끊겠습니다. 그럼 약속했으면 오늘부터 끊어야죠. 근데 아니라고 목사님 저 먼저 가겠습니다. 인사하다 보면 주머니에서 2갑 떨어져.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 그러니 소기의 경읽기 당연하죠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예자하니까 짐승의 자하니까. 그런데 이 짐승들은 필요한 게 돈이에요.
돈이니까 탐욕과 정욕으로 우상숭배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이루어지면 잠언 6장 9절처럼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잠언 6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시간이 어지러운 사람들은 밤이 되어 귀신의 때에는 깨어 있고, 낮이 해가 떴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움직이고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정반대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거마저도 하나님 보십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보셔요. 시편 보세요. 104편 19절.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등골이 오싹해져요.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달도 순종하고 해도 순종하고 달로 절기를 정하고 해는 그 지는 것을 알게 하니까 한번 외치세요. 시간을 지구에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잘 쓰면요, 우리 이런 표현들을 하죠. 인생에 3번, 일반인들도 그런 얘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 3번 기회가 찾아온다.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오늘 엘리사 앞에 선 선지자의 미망이는 그 기회가 한번 찾아온 거죠.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정보가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것에 굴복해버리면 부활의 영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엇을 묻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부활했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믿을 때도 이렇게 하세요. 최소한의 행함이 있는 게으르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 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자꾸 선포하세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의대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본 면역체계와 암의 후유증과 각종 질병들이 완전히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열리는 교회에서는 말씀이 역사하면 말씀은 대단히 때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표현대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모든 창조도 말씀으로 지구가 진동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말씀으로 훗날에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오면 검의 역할, 칼의 역할을 하는데 나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를 모르는 자들은 예배 한 번쯤이야 말씀 한 번쯤이야 가볍게 여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무릎이 순종하기 시작하면 손에 복이 들립니다. 나중에 보면 그 놓친 말씀과 그 놓친 예배의 시간이 보물 중에 보물이었구나. 그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 인생의 자유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들을 와서 구속하기 시작하고 붙잡기 시작하고 인간들이 와서 붙잡기 시작하고 자녀가 붙잡고 물질이 붙잡고 자꾸 더러운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1000% 1000%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가치를 꾸몄을 때 반드시 200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인생 속에는 예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보다 낮은 영권인 거죠. 오늘 표현하면 서준이나 아영이 속에 있는 영보다도 더 약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강하죠. 모양만 어른인 것이 무늬만 어른인 것이 입으로도 시인할지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훔쳐가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얻은 인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이미 부흥되고 회복된 인생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3, 14절 봅니다. 13,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영혼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이것의 브랜드 가치는 여러분 주머니의 지갑 사정하고는 전혀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브랜드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영혼이 온전하게 된 온전표 여러분들은 온 우주의 모든 물질이 다 동원되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들이라 부르고 구원하시지만 천국으로 데려가시지만 온 우주의 만물은 쇠하고 그리고 썩어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영생의 사람이냐 썩어 사라지는 존재냐. 여러분이 영생의 존재인 것이에요. 영원히 복받은 존재인 것이에요. 이미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얻은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 주의 기쁨을 누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질그릇과 보배와 개념을 가지면 여러분이 계속 이겨요. 고린도서 4장 8절 보세요. 4장 8절. 고린도서 4장 8절. 자,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걸 있잖아요. 자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죄는 잔뜩 짓고 회개도 안 하고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진리를 부인하면서 하면요, 그 순간에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도 영혼성은 없습니다. 영혼성은 없기 때문에 엘리사가 옆에 서서 너 그릇 빌려와라 이런 소리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릇 빌려오라고 해도 썩은 이성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릇 빌려오는 건 미친 짓이지. 내가 미쳤어요? 왜 그릇을 빌려옵니까? 옆집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가난하다고 얼마나 멸시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망인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행하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의 병에서 나온 기름이 이웃에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나도 살고 아들들도 살고 자녀도 살고 동네도 살고 온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지역 사회가 복받게 되는 것이에요. 나라 경제가 어렵다? 별 이상한 녀석이 나와가지고 나라 경제를 흔들어 놓고 온갖 거짓말은 다 해도 이런 녀석들은 훗날에 돌 맞아 죽어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니까 다시 정치계에 발끝도 들이지 마. 신을 신발도 없는 녀석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말 잘했어요. 신을 신발도 없는데 별의별 짓을 다 하고 한국 경제를 힘들게 했으니까 그 책임을 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요. 여러분, 책임도 말이에요,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도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참된 정직은 정직의 영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정직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은 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있죠. 아, 지금 발을 뺄까 발을 들일까 이러는 분들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저 이만큼 버리고 왔으니까 약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만 살짝 도와주면 제가 이번 사업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더 좋아서 달려왔어요. 이래 보세요. 그러면 바로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 예비되었던 축복들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 은혜의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릇 준비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 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은혜의 때. 왜냐? 주의 종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형식적인 설교를 벗어나서 이러한 경험을 더 빨리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매일 말씀이 열리는 그런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 말씀이 좋으니까 어제도 13페이지를 워드를 쳤는데 말이에요, 이게 워드가 실력이 제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 두 손가락으로, 뭐 꽃게도 아니고 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즘 요 세 손가락이 도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뭐냐, 무슨 문제냐? 요 네 번째 손가락을 자꾸 움직이니까 팔이 징한 증세가 와버린 거예요. 요 두 손가락으로 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세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팔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어제 풀었는데 그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세 손가락으로 워드치기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러는 거죠. 말씀의 원고를 이렇게 들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괴롭히는 마귀의 종된 것들, 마귀의 자녀 노릇하는 것들, 오늘 싹 죽었어, 이 마음으로 하루를 기도하고 지나가는 거죠. 왜냐?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니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남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건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형제인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늘 은혜에 감사하고 있으니까, 보이기만 보이면 바로바로 살려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아들 예수가 들어가면 인생이 회복된다는 걸 아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소개하면 여러분 인생은 보혈로 인친 인생들, 예수 피가 붉게 증거하는 살아있는 인생들이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 천가지 만가지로 넘어져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아 이미 얻었도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잘해서 보배 중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냥 걸어 들어가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한 가지 하면 됩니다. 발만 잘 씻으세요. 자본죄 고범죄 되풀이하지 말고 오늘 세상 앞에 서럽고 서글프고 이간당하고 사이비들에게 농락당하고 사람들에게 눈치 보고 그랬다면은 영혼이 자유로운 인생이 될 자다. 자유로움은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아들들아, 성령으로 애쓰고 힘쓰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레마되어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역사할 때 여러분 속에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깨끗해지고 여러분 앞길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제까지 일은 읽고 오늘 현재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께 드릴저다. 주의 기쁨을 누릴저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서준이 얘기를 조금 더 하겠는데 서준이한테 눈을 마주 보면서 그랬어요. 너 여기 아픈 거 목사님이 1000명 10,000명 고쳤는데 너 목사님이 아멘 하면 아멘 할 거야. 그러니까 아멘. 손을 얹어. 그랬더니 손을 딱 얹는 거야. 아래로 주물러 이랬더니 3번 했어. 3번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아멘. 예. 왜냐? 누나들이 안에서 춤 준비하고 있거든. 얼른 들어와 동참해.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춤추니까 춤추는 거예요. 말씀의 영이 임하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훗날에 세계적인 인물로 19, 20살에 부름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겠죠. 예. 너희 사업장에 엄마 한번 초청 안 하니? 어머니도 성령 받아서 전도하세요. 그런 얘기 듣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역의 현장에 지친 대한민국의 7천의 믿음의 용사들이요, 마음의 갈등이 있으면 마음의 보혈을 뿌리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설지어다.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한 때니라. 마귀의 머리를 밟고 지나갈지어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해도 오늘 미망인처럼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어 드려요.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이요, 대단한 배짱들을 어느 순간부터 지니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거는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 전에 만났으면 다 집에 돌려보냈을 거예요. 근데 10년 전부터 이 장소에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담임 목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말씀이 포기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포기하지 않으나 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잘 쓰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면서 건강 주시면서 믿음의 형제들도 눈동자같이 보호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요. 자범죄 고범죄 넘어지면 목사님한테 종아리 맞을 거야, 나 미워하겠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 안 미워해요.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죽일 듯이 세상 편으로 엄하게 야단치다가도 조금 있다가 3분 뒤에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소고기 먹을까? 네. 그러니까 막 헷갈리죠. 죄송합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베드로의 마음이 생기죠. 괜찮아요. 그때 질문이 뭡니까? 공통의 질문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 사람은 안 미워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빨리 씻기는 방법 알아줄게요. 보혈로 내 양심이 씻겼음을 믿고 담대히 복음 전하세요. 그건 권능이 임합니다. 죄도 권세가 약하지만 있다 그랬고, 도박도 있고, 그 다음에 미움도 있고, 돈도 권세가 있어요. 이런 약한 권세들을 이기는 방법은 가장 강력한 권세가 임하면 됩니다. 성령의 권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인생사에서 아무리 치고받고 서로 미워해도요, 나중에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오늘 이 선지자의 미망인처럼 말씀이 다가옵니다. 말씀을 지닌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들리는 것은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엘리사가 다가온 것처럼 성령의 그릇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다시 한번 바울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까지, 다메섹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를 잡으러 갈 때까지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라였죠. 상당히 교만하죠.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돈도 가지고, 물질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IQ도 높아요. 거기다 JQ까지 좋아요. 잔머리까지 좋아요. 잔머리까지. 그러니까 무엇이 두렵겠어요? 출세욕에만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신분 상승에만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었을까요? 총리가 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믿기만 하면 이건 그릇 중에 그릇이거든요. 그 죽도록 길을 걸어오게 합니다. 먼지 나오는 길을 걸어오면서 열사의 땅에서 악이 막 머리 끝까지 오는 타임이 있어요. 가서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붙잡히면 붙잡혀봐. 두들겨 패서 죽이거나 감옥에 집어넣고 나는 사람 수대로 노예 장사도 아닌데 상급을 받으리라. 어떤 상급요?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기득권들한테 신분 상승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잔악한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고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유도의 한판승처럼 빛 가운데 성령으로 나타나셔갖고 다메섹 길바닥에서 냅다 매다 꼽아버립니다. 어떻게 꼽아버립니까? 영혼을 지닌 사람은요, 매다 꽂으면은 예수님이 택한 그릇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사람이요, 배신자 소리 듣습니다. 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었는데 오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정말 영혼토록 강건하게 된 사람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죽음의 장소에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옛 동료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옛 동료들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들의 스타일과 그들의 방법을 잘 알고 옛 자아가 잔인한 죽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이르러 옛날 여러분들이 피해 주었거나 여러분이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부터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의 영을 동일하게 채우라는, 여러분의 영의 수준을 빨리 깨달아 아는 그런 영들이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영들을 만나니까 전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지닌 동안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성경에서 몸의 부활이라고. 몸의 부활은 어떠냐?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읽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이미 영적인 부활을 맞이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미 여러분의 영들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에 농명되었다 그러죠. 이를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함께해요. 그래서 가짜들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아, 가짜들에게 속지 마라. 그런데 이 육신을 지녔을 동안에 발빠르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생이 자 요렇게 땅에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근데 앞에 박히게 돼 있어요. 앞에 한자가 있어요. 저는 표준어만 사용하고 온유한 사람이니까 자 가로하고 박힙니다. 딱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가로도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제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임했어요. 가로하고 박힙니다. 처박혀.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예, 요렇게 처박히는 녀석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육신을 지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폐역하였다가 가로하고 박히는 녀석이 있어요. 그것도 어디로? 지옥으로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으로선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에덴 동산의 주인이었던 자가 있어요. 이 자는 분명히 육신은 없습니다. 그 자가 누군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없는 이런 자들에게 공격당해갖고 따라하세요. 해롱해롱하지 말자. 해롱이가 되지 말자. 원래 오늘은 창세기를 강의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 대부흥회 때 좀 더 강의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여기를 봅니다. 에스겔 28장 자 12절 13절 읽어주세요. 자, 에스겔 28장 12,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예. 자, 여기서 이 신분이 나타난 단어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얼마나 잘 지었냐 그러면 요거는 두로 왕을 빗대어 갖고 대유법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자예요. 예.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단은 날개가 몇 개일까? 예, 그룹과 스랍의 차이라 그랬죠. 스랍 천사들은 날개가 몇 개예요? 6개. 사단은요? 4개. 사단은 사단이기 때문에 4개예요, 여러분. 네, 근데 그룹이에요, 그룹. 요것만 알면 그룹 천사장이 사단이다. 그런데 사단은 사단이기 때문에 날개가 4개예요. 예,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었는데 진짜 못생긴 녀석이 하나 있어요. 예, 방송팀은 그 사단 그림 하나 찾아주고요. 자, 여러분의 성경이 펼쳐져 있으니까 에스겔 14장 1절 앞부분 읽어주세요. 1절 앞부분 시작.
예, 시작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예.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예,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 또는 천사들 사이에 왕래했다. 천사장들 사이에 왕래했다. 이런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천사장이었다는 거죠.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을 앞서는 와우 어마무시하게 지어졌는데 생긴 건 이 꼴이에요. 이런 녀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녀석이 명령을 내리니까 요런 작은 녀석들이 여러분 인생에 와갖고 눈을 동서남북으로 돌리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실수하면 와서 뱀처럼 혀가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참수하면서 꽉 깨물어 버려. 예? 그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세요. 자, 이거 다시 저렇게 보여주고 저기 혓바닥이 나오면 두 개라 그랬죠. 자, 일단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손에는 여러분 장갑을 끼고 수술용 장갑을 끼고 혀를 내밀잖아요. 여러분 혀를 잡아서 찢어버리세요. 여러분 아이들 젤리 찢듯이 찢어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동안 당한 것이 한이 안 풀리면 자 혓바닥을 찢어서 까베기를 만들어 버리세요. 네. 그러고 머리가 네 곳이 되었으니까 성령의 검으로 머리를 마구 두들겨 패세요. 따라하세요. 사단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자. 여러분 인생을 폄하시키고 참소하고 비굴하게 만들고 있는 거 다 빼앗아가고 가난하게 하고 결정적인 순간 때 병들게 하고 결정적으로 축복받을 때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예? 과거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머리 좀 짧게 짧고 공부하고 싶을 때 예? 열심히 공부하게 했으면 여러분 뭐 지금 서울대 나와서 또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안 하기를 잘했어요. 여러분 말씀 먹고 영생 부활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세히 돌이켜보면 삶이 공부할 때 돌이켜보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일 때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그림 다시 보여. 이자가 말이에요. 이자가 이거 생긴 것도 엉망으로 생긴 이자가 이 무기력한 자가 명령을 내려서 대기권에 있는 통치와 건세 알고 보면 다 쓸데없는 마귀의 악령들인 거예요. 귀신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언제나 잘해야 되는 아니요. 따라 3초 신앙 3초 동안만 순종하면 돼. 죄 지으려고 할 때 그럼 안 되지. 말씀에 순종하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엘리사 선지자가 나에게 하였지만 그릇 빌려오자. 얘들아 가자. 따라하세요. 얘들아 그릇 빌리러 가자. 그런데 모든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아이 도시락 조그만한 떡 5개와 말라 비틀어진 정어리보다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하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없다고?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달란트가 없다고 믿는 분들은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제가 채워드릴게요. 두 손 높이 든 사람 있어. 일단 있어요. 일단 안경 썼어. 그리고 가끔씩 아들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신경질 나서 울어.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예요. 하나님 슬픕니다. 이러면 막 하나님 막 감동해가지고 박 목사야 가서 빨리 안수해줘라. 한 30초 안수해줘라. 그러면은 막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서말서대의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을 잉태하여 양수를 먹이고 영양분을 먹이고 이러는 동안에 어머니 자궁에서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이에요. 이렇게 오늘 하루만 어머니가 공급해 준 영양분을 먹으면 10달 되면 나가겠지. 언젠간 나가겠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 때도 믿음이 있었어요. 울면 된다. 울면 된다. 울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반드시 우유 줄 것이다. 눈먼 신봉사도 그렇게 우는 아이 앞에서는 그 아이의 믿음에 호응하게 되어 있어요. 눈먼 자들도 믿음 앞에서 호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눈이 감긴 자, 그 다음에 입이 막힌 자들에게는 무엇을 먹여야 되느냐? 믿음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선지 미망인은 선지자의 가부는 말이에요. 선지생조의 가부는
네. 함께 그분이 말씀 먹을 때 먹었을 것이고 전도할 때 전도했는데 이게 몇 방울의 기름 부음이 되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오늘 이왕 혼인잔치가 나오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는 주님을 알고 예? 종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모두 순종하여라. 이게 중요해요. 모두 순종하라요, 여러분. 모두 순종했더니 예? 오늘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게 되었고 기적이 상식이 되게 되었고 미망인도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에서 그 지역에서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릇이 준비되면 불같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앞날은 생활이 보장되는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활을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죠. 가령 수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그걸 다시 살려내시는 이도 엘리사입니다. 그 인생의 기름 부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 임하려면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의 그릇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기름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외치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시간을 잘 사용하면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충만히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면 선지생도의 아내 되었던 이 미망이는 한 가지 알았던 거예요. 남편이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볼 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순종하여 돌아가면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신다. 언제부터요? 다니엘 10장 12절부터. 자, 다니엘 10장 12절 여기부터 읽어주세요. 지금부터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입니다. 예,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도 알려줄게요. 자, 10장 1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우리는 말로 아멘하였는데 그 말을 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열려버렸어요. 믿음이 열려버렸어요.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 회복 주십니다. 호흡 주십니다. 부흥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축복받기에 필요 충분한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듯이 이 나라 대한민국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의 메시지로 전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때는 이미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신앙의 그릇이 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앙의 그릇이 되는지를 알려 그러면 반납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릇 준비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걸 알았으면 두루 돌아다니며 선을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딴짓들 하지 말고 오직 집중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오늘 현찰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 회복이 되는 것. 보증수표도 아닙니다. 바로 현금으로 회복됩니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우리 믿음의 형제들 신앙 안에 전도 위에 폭포같이 부어질 자다. 오직 주의 은혜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그릇 두 번째 시간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음을 믿고 순종하여서 성령의 그릇을 늘 깨끗이 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